이성원 집사입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아주 크게 나오나요? 정말 저희 남편이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 예배는 저희 남편이 인도했고 또 새벽 큐티는 제가 인도했잖아요. 이것을 아시고 미리 아신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같은 날 부부가 말씀을 전하게 됐냐며 참 신기해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각자 말씀 묵상과 원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다음 날 목요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남편 수요 예배 내용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저희 남편 그 원고 중에 또 이제 말한 중에 제가 교회 다닌 지 30년 만인 44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고, 또 동시에 설교 마지막쯤에 제가 오늘 올해 69세입니다 라고 말했던 내용이 또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뺄셈을 해봤죠. 69 빼기 44 몇이에요? 25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들의 만남, 저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그 방문을 받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저희들보다 더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고 싶으셨구나, 은혼식인 올해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이 아무리 크고 정말 커도 주님이 잃어버린 양과 돌아온 탕자를 그 품에 안으신 주님의 기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에도 모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만난 그날 또 그 해를 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을 통해서도 주님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힘든 시간도 사건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긴 세월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도 예수님 손 꼭 잡고 끝까지 잘 싸우라고, 내가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다고, 그리고 너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으며 말씀과 공동체에 기대어 살아온 저를 내가 항상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지난주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성령의 백성이었습니다. 성령의 백성은 주 안에서 보고 싶은 지체이고 서로서로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백성이며 대적과 비방을 받아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 왕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백성들, 그 모습에서 우리들은 성령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늘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떤 환난을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문 전반에 두려움과 걱정, 초조함이 들어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통해 전달되는 오늘의 정서는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본인이 직접 나가 싸워야 할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체험한 백성과 다윗은 하나님 약속에 붙잡힌 성령의 백성이 되어 전쟁 앞에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로 시작하는 본문으로 기쁨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백성은 그들의 왕 다윗이 환난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환난에 처해 보아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또 높이 드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라고 합니다. 예,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산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야곱의 구원 여정은 목사님의 창세기 설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찾아 들으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야곱의 하나님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운 외로운 야곱,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막막한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처지의 야곱을 찾아가 주신 야곱의 하나님은 힘든 시집살이의 환난으로 상처 입은 저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이 환난 날에로 시작되니 시집살이의 상처로 환난에 처했던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정말 쫄딱 망한 친정을 뒤로하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장로님 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 바로 떠난 유학에서 돌아온 후 10년 동안 저는 권세 많으신 시부모님과 효자인 남편에게 복종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효심이 너무 컸기에 저는 힘든 내색도 또 힘들다는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맡겨진 모든 일을 잘 해내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힘들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하십니다. 예, 저희 시어머니는 시댁이 없으세요. 예, 저희 아버님이 단신으로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거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은 모두 다 했고,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또 팔 때도 모두 다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저는 그 돈을 제가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께 보고하고 또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자아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 자존심이 또 속에 너무 강했던 건지 저는 제가 번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유학비까지 받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얼른 열심히 벌어서 그 비용을 다 메워드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10년쯤 지난 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갚았다고 저희 남편한테 그랬다가 엄청 혼만 났습니다. 누가 갚으라 그랬냐면서.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교회는 다녔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또 나눌 공동체도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길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결국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던 저는 남편에게 나랑 이혼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나가달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이혼이 말이 되는 얘기냐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나가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우리들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할 줄도 모르고. 네, 정말 우리들 교회 안 왔으면 저희 남편은 지금 독거 노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떠나 미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저는 여전히 돌베개 벤 야곱처럼 영육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너무 아파서, 정말 너무 아파서 그때도 미국 교회였는데요.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 돌베개 벤 야곱을 찾아가 주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저의 골수를 쪼개셨고 주께서 다 안다고, 내가 상처나 있고 아픈 것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남편한테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에 모를 것이고 제 친구들은 모두 다 제 시누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데도 할 데가 없었고 친정은 또 모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그것을 다 겪으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내가 안다고 하시니, 그리고 직접 저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저를 높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시집살이에 환난이 없었다면 무슨 수로 주께서 제가 응답하셨음을 알았겠으며 어떻게 저를 만나주시고 높이 들여주셨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년간의 시집살이는 환난나래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소중한 저의 구속사의 전주곡이 되었고 저를 주님 만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환난, 또 겪고 있는 환난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자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작곡하신 구속사의 전주곡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2절은 도움과 붙드심의 근원이 성소와 시온, 즉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올린 기도의 응답은 제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이 있는 성소인 우리들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시온과 같은 목장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버텨낼 수 없었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교회로 이 말씀 듣는 공동체로 이사해 오는 과정은 전혀 쉽지 않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강남의 아주 큰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연히 시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목사님의 수요 큐티 말씀을 언니가 녹취해서 매주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편으로 계속 받아 읽으며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과 삶의 적용으로 크게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해서는 꼭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신 우리들 교회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 큰딸의 방황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시절이었기에 우리들 목장에 속해서 제가 나누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아침 저는 혼자서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우리들 교회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날 휘문체플에 발을 디디는 때부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제게 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섬겨야 할 교회는 우리들 교회라는 것을 확신했고 시아버지께 저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27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까지 순종만 하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장로로 계시는 교회를 떠나 교회 건물도 없는 우리들 교회로 가겠다고 하니 아주 많이 놀라셨고 남편은 자신도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함께 가고 싶지만 부모님을 차로 태워서 교회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아버님이 다리가 좀 많이 안 좋긴 하셨어요. 본인은 저와 다른 교회에 그대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혼자서라도 우리들 교회를 다녔습니다. 몇 달 후 부활절이 됐고 그날도 홀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왜 이 좋은 말씀을 내 남편과 함께 들을 수 없는가? 그리고 또 왜 2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늘 남편을 부모님께 양보해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 남편의 1순위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인가?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엉엉 울었죠. 정말 슬펐어요. 그 내가 왜 결혼한 지 3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당신과 교회도 함께 못 다니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하냐? 나 같이 가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새신자반에 넣었어요. 예. 그런데 이 일로 시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급기야는 저를 불러서 갈 거면 너 혼자 가라고 어디다 대고 이제 이렇게 나오신 거죠. 내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다른 교회를 네가 간다는 소리가 나오느냐고 많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내 아들이 곧 장로가 될 아들이라고 무슨 새신자반이 말이 되느냐고.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장로가 아니어서 너무 기뻤거든요. 예, 장로였으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못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아닌 저희 남편이 참 그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더라도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내 집에 발걸음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인 거죠. 엄청난. 근데 저는 제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토록 무섭고 어려운 시아버지께 14장의 편지를 썼어요. 몇 날 며칠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기분 나쁘게 할 대목이 있으면 다 고쳐서,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신 거 확실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썼고 보냈어요. 편지에는 제가 결혼해서 그때까지 얼마나 성실했으며 부모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 예의 바르게 그리고 담대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썼던 편지 내용 중에 일부 읽겠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님, 낙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낙태는 죄라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장로님이신 아버님은 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첫 아기를 낙태하러 병원에 가는데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후에도 둘을 더 낙태했는데 왜 저를 병원에까지 동행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우리는 생명을 살인한 죄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일은 몰라도 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라신 아버님은 남편에게 어머니 보낸 편지 내용을 너도 알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편지를 붙이기 전에 남편의 허락을 받았던 터라 남편은 자신도 모두 읽어보았다고 답을 했고, 이후 시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꾸중하실 때면 늘 앉아봐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시어머니의 그 앉아봐라는 말은 늘 제 심장이 먹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제게 앉아봐라 하시며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편지를 시아버지께 보낼 수 있느냐고 꾸중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저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시어머니 앞에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것 잘 아시지 않느냐고. 제가 언제 부모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있느냐고. 하지만 제 영혼의 문제만큼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놀란 시어머니는 이후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싫거나 반항하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큰딸의 방황으로 제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기에 그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몇 년간 저와 남편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셨고 저에게 너는 선택의 귀재라고 너의 선택이 참으로 옳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제게 큰 사랑을 주셨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결정으로 시아버님의 천국 환송은 장로님으로 일하셨던 교회가 아닌 우리들 교회 장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장이 좀 그 교회보단 초라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 괜찮다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우리들 교회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얼마 후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효자 남편이 그 편지를 아버님께 보내는 것을 허락했을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결연해서 추호의 타협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떠날 것 같았다고, 그래서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성령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우리들 교회로 부부가 함께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 성령의 백성이 드린 기도 응답으로 제가 우리들 교회 성소로 이사해 오고 시온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백성이 되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대손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서 성령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3절에서 백성은 다윗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주께서 기억하실 소재와 받아주실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끝없이 쫓길 때도, 괴로움을 당할 때도, 또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도,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로 그 아들을 데려가는 심판을 받았을 때도 매 순간 주께 엎드렸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순종을 소제와 번제로 받으시고 기억하는 하나님은 대적과 비방을 무릅쓰고 그의 말씀에 붙잡혀 낙태는 죄입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후적을 지키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의 심각함에 대해 설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을 소제와 번제로 받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회개와 간증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와 번제로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구속사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백성이 나누어주는 간증이 없었다면 저는 자식과 형제들이 일으키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해결하고자 세상 방법에 의지하면서 영육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식으로 인한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제 큰딸은 제가 두 번째 미국 갔던 그 때인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지 오래인 딸은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또 결혼 생활 3년 만에 정신적으로 아픈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제가 그곳까지 뛰어가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은 사춘기 시절 몇 년을 저와 남편을 향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뿜어내면서 저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TV에 나오는 그 욕들을 들으면 이제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네. 또 언니와 동생 가운데 끼어 이유 없이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던 둘째 딸은 무기력에 빠져 한참을 고생했고 부모를 향한 냉소로 대화를 하지 않으며 문을 닫고 들어가서 저를 한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자식들만 힘들게 해도 참 힘든데 여기에 더해서 40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은 현재의 환란입니다. 지금도 매일 몇 번씩 전화를 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속 터지게 하고 화를 돋웁니다. 제가 많이 바쁜 날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만 전화를 하자고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전화 끊자마자 한 2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오지요. 네, 끊임없이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받으면 언니 살아있냐고, 숨이 턱에 차서 언니 죽은 줄 알았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지 매일 확인을 합니다. 2-3번씩 확인을 하는데 또 다른 환난입니다. 이렇게 제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아프고 힘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준 것은 우리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이었고 함께 울어준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목장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확실하게 이 선택의 귀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목장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목장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소재와 번제로 받고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이어서 4절과 5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 백성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을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백성의 기도에는 다윗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하나님이 다윗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4절에 마음이라는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이라고 죄와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죄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은 다윗이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이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여호와께 합한 소원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은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이 생각났을 것이고 두 왕을 비교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왕의 행동에 드러나는 그들의 속마음을 백성들이 비교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열거하자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우리 사무엘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는데 제 마음속엔 어쩌면 이렇게 사울 같은 면이 많은지, 그리고 또 한쪽에는 다윗 같은 면도 있는지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다윗인 줄 알죠?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사울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울은 참으로 피해의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울 같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남편을 괴롭혔어요. 제 열등감으로. 그리고 자식들도 힘들게 했습니다. 망한 친정에서 잘난 시댁으로 시집간 저는 제 안에 정말 열등감으로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크게 상처받았고 분노했고, 그 쌓인 분노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한거할 힘이 없는 큰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분노를 무방비 상태로 받아먹은 딸은 오랫동안 우울과 시기 장애로 시달렸습니다. 저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과 포용이 아닌 율법으로 다스리고 결국은 죽음의 위기로까지 몰고 간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는 날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은 저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련시키셨고 견인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게 낙태를 회개하는 큰 선물을, 분수령적인 회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큰딸은 동생들에게 만날 때마다 너희 엄마는 내 어린 시절의 엄마와는 다른 엄마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저를 고발하곤 합니다. 성도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변한 거죠, 그렇죠? 네, 엄마가 변했어요예요. 네, 어쨌든 엄마가 달라졌다고 말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받은 다윗처럼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내 죄를 보고 아파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함으로 자녀와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과 사랑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다윗의 이제 내가 안다의 이 고백은 죽음에 이르는 셀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의 고백이 있기에 자랑할 이름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 8절에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것은 병거와 말에 의지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병거와 말로부터 끌어내림을 당해서 엎어지는, 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진 않죠. 예,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우리를 또 늘 일으켜 세우시고 바로 서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회개했고 주님의 큰 정말 회개 선물을 받았고 주님 너무 사랑하는 제가 또 사건 앞에서 어떻게 비틀거리며 넘어졌는지 나누겠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이혼 후 홀로 사는 큰딸을 보기 위해 작은 딸과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말 이해가 좀 부족한 딸과의 말은 잘하는데 어휘 뜻을 잘 모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내고 있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시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거의 막 울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야 하느냐고, 나는 이만큼이 최선이라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은 말인가, 듣기 싫은 말인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 근데 왜 그래? 혹시 너 가슴이 시리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응, 잘 몰라.
하지만 그건 나쁜 말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 뉘앙스를 얼마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여전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믿음도 안 통하는데 말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딸을 보는 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딸은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 집에서 엄마와 동생이 한꺼번에 이제 가서 셋이 지내게 된 것을 너무 불편했어요. 온갖 잔소리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10가지가 넘고 부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해놓은 설거지를 보고 이 도자기 컵을 이렇게 이제 설거지 건조대에다 그냥 놓으면 어쩌냐고. 아니 근데 그 도자기 잔을 저는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이가 다 빠져서 이제 제가 볼 땐 버려야 되는 잔이었는데 아니라고, 찬장에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장소에 잘 넣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이 크리넥스 한 장을 딱 식탁에서 뽑아서 쓰는데 그 크리넥스 한 장이 나무 한 그루라. 어디서 엄마는 그렇게 크리넥스 한 장을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쓰느냐고. 천 냅킨을 쓰라고 아주 호통을 쳤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숲에 나무가 잘려나가기 전에 네 애미가 잘려나가겠다. 정말 제가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화가 났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또 급기야 딸은 자신 출근 준비에 거치적거리니까 나와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엄마 나 출근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도 이 딸이 나갈 때까지는 방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도 한국에 내 집 있어. 그치 이렇게 너무 슬펐어요. 정말 소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이혼의 아픔까지 있는 외로운 딸이었기에 저는 갈 때 무조건 사랑만 퍼부어주고 올 거라고 결심하고 갔어요. 근데 이어지는 딸의 잔소리와 호통은 정말 제가 힘들었고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딸의 남자친구 문제로 아주 크게 부딪혔고 저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나 크게 비틀거리고 엎드려졌는지 나누겠습니다. 딸하고 크게 언쟁을 벌인 후 저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 밖으로 나가서 혼자 하염없이 울면서 걸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걷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제가 도달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묘한 곳에 겁이 많아요. 위험한 지역에 절대 가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 나올 생각이 들지 않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나 좀 총으로 쏴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책 다 이유가 있습니다를 읽어보시면 슬픔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의 슬픔은 이타적인 슬픔이고 거기에 아달랴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죽어 엎드려지고 싶은, 그죠? 내가 자신을 죽일 수는 없지만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정말 제 감정을만 충실한 이기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고 제가 엎드러져 있는데 제 작은 딸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은 제게 엄마, 언니 그냥 다 좀 받아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엄마도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을 거지만 제발 그냥 좀 다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오랜 세월 언니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언니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엄마가 다시 원점으로 가겠다는 거냐고, 그리고 지금 엄마 딱 바리새인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작은 딸은 저희들 부부보다 먼저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구속사 말씀으로 양육 받고 정말 모든 양육을 다 받은 이 작은 딸이기 때문에 성령의 백성이 되어 저를 권면해 준 거죠. 그리고 그때 큰 딸의 사실은 자궁의 혹 제거 수술이 예약이 잡혀 있었던 때인데 그것도 못 봐주고 그냥 제가 올 뻔했어요. 너무 상처가 컸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그 계획 다 취소하고 너 혼자 잘났으니 수술 잘 받아라, 그렇게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엄마는 내 집에 간다
라고 그냥 하고 귀국해 버릴 뻔했어요. 정말 성령의 백성이 옆에 있는 것은 큰 힘입니다. 자식 사랑과 인내도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사랑과 인내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사실 내가 너를 20년을 참아주었지 않니? 이제 나한테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하는 생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입장일 뿐이고 그 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해제낀 거예요. 예, 아빠가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예, 근데 아빠 없이 간 엄마였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싹 다 드러낸 거죠. 정말 아빠의 자리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와 모멸감이 우리 딸이 느꼈던 무시와 모멸감이겠구나. 그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작은 잘못으로도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이 드니 그냥 인내하고 또 품어줄 수가 있었어요. 예. 딸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면서 어느 순간에 내 감정에 속아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진 저를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보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얼마 후 큰딸의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며칠간 돌봐준 후 떠나는데 딸은 저희를 꼭 껴안으면서 신경질 내서 미안하다고, 자기 자궁 속의 혹이 너무 커서 호르몬이 또 날뛰었나 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동생이랑 함께 사는 것에 이제야 조금 익숙해졌는데 나 혼자 두고 또 가버리면 어쩌느냐며 더 있다 가라고 저희를 꼭 안고 너무 섭섭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과 말씀 공동체를 떠나 있는 큰딸과 막내 아들이 세상 철학과 자기 힘에 의지하다가 비틀거리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으로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울며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받은 모든 기도 응답 중 최고의 기도 응답은 이 기도 응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식을,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응답보다 더 큰 기쁜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자녀들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사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내가 무슨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시집살이가 셌지만은 또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교환 교수로 나가자 그러면 나가고, 네, 가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우리도 교회로 가자 그러면 또 따라오고. 집사님이 무슨 고난이 있어? 얼굴 큰 고난이 있잖아요. 저한테 항상 아슬아슬하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에 완전히 총체적인 고난은 얼굴 큰 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도 저한테 너는 화장품 값이 많이 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왜 얼굴이 크겠어요? 어머니가 크니까 크겠죠. 그래서 뭐 어머니 어머니도 작진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워낙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말을 좀 그냥 막 하셨어요. 아니 근데 네. 저렇게 목소리도 예쁘고 똑똑하시고 이러는데 얼굴까지 작았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세벨이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지.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목소리도 너무 이쁘시죠. 예, 그냥 너무 아주 그냥 사근사근 강의도 잘하시고. 근데 결국은 정말 자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근데 그 자녀도 지금 또 미국에 있으니까 날마다 부딪히지는 않잖아요. 날마다 부딪히지는 않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네. 아픈 손가락이죠. 예, 아파요. 예. 그래도 걔가 저렇게 전화도 좀 하고 그래요. 하루에도 거의 수십 통의 카톡이 오고 이제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이제는 카톡이 계속- 와요? 네. 예. 거의 뭐 모든 보고를 네. 이제는 하더라고요. 모든 네. 보고를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예. 대답하기가 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예. 기도할게. 예. 예,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게. 참 특별한 또 그 역할을 주셨는데 아들 딸이 저렇게 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내놓을 때는 너무 그냥 참 상품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이 속으로 아픈 것도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들 교회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 그래도 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또 동생이 그렇게 아유. 이제 날마다 이렇게 깨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인식시켜 주잖아요, 그죠? 네.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집사님이 뭐 이렇게 지금 평원지기까지 된 거는 네. 정말 그 다른 사람 위해서 이런 약재료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렇게 다 살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타적인 리더십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이타적인 리더십을 갖게 된 거죠, 그죠? 네. 뭐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10년을 영어 선생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기적으로 끌어모았어요. 그렇죠. 저 돈 하나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다 주고 말해요. 저희 남편한테 줬어요. 근데 글쎄, 투자도 글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냥 정말 남한테는 돈을 있는 대로 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타적이 될 수가 없어, 그지? 없었어요. 예, 내 기술만 가르치는 거지. 예. 근데 워낙 가진 게 많은데 이제 시부모님이랑 아이들이 다 수고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돈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지금 힘든 사람 위해서 계속 나가면 바로 이게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기적인 이제 이타적인 리더십으로 바뀌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직 성령님이 이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간증하실 때 뭐 이렇게 모든 초원님 평원들을 보면은 너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새 이제 아이들도 다 잘 가고 그냥 뭐 또 아들이 또 이제 변호사 되고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정말 그 고린도로 흘러 떠내려서 이제 흘러 떠내려갈까 너무 정말 염려가 되는 이 판국에 그래도 계속 뭔가가 이렇게 깨어 있게 속을 새겨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예. 우리들 교회는 그 정도 고난이 아니면은 남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결국은 남들 살리는 요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건데 남들 살리고 가는 거 그죠? 네. 예, 지금도 이제 동생과 딸이 또 수고해줘서 남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질까 하다가 생기고 없어질까 하다가 생기고 그러죠. 예,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예, 살리는 것도 살리고 예. 그러다 보면 저도 살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날마다 네. 근데 그게 날마다 계속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아픔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네, 끝이 없고 네. 기한이 없는 고통이 네. 어떤 건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얼마나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죽겠으면 왔겠어요, 그죠? 근데 다들 그 확신들이 없어서 그냥 확신이 없어서 잘 사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해서 근데 정말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는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고 이렇게 저를 조명하게 하는. 네. 땡크를 할 수 있게끔 네네. 우리의 고난.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받은 사람한테 아유 그냥 감사하세요.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이윤배 초원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속초에서 5시간 동안 제가 고문을 했다는 거를.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착하신데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어서 정말 착한데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잘 겨를이 없어요. 제가 좋을 겨를이 없어 이 사람 좀. 근데 정말 착하신데 정말 믿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거기 농협 지점장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아우 그런데 그냥 그 성품으로 말이죠. 예,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한 8년까지만 해도 제가 늘 혼자서 운전하고 댕겼잖아요. 혼자서 예, 부모자들 데리고 댕기는 거를 그냥 너무나 그냥 이렇게 그 너무 막 죄악시 내가 막 여기면서 이렇게 이제 요새는 이제 책도 팔아야 되고 스탬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저기 막 아마 뭐 뭘 버스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이제 그분이 집회 오셔서 왔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가장 애통하고요. 말씀이 정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냥 그 얘기를 다 오늘 기억해내시고 초은지기가 되셔서 착한 사람도 기다리니까 돌아오네. 정말 착한 사람 안 돌아오는데 착한 사람 또 기다리니까 돌아오네. 옆에서 온 식구들이 또 수고 많이 해주시고, 네. 예, 진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예. 근데 그런 또 이제 가정에 그냥 겉으로 보기엔 다 멋있잖아요. 지점장의 교수님의. 그러니까 꼭 그렇게 무슨 가난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예, 가난이 선은 아닌데 정말 부부 사기단이 아니고 이 부부 설교단으로 등극을 하셔가지고 예. 역시 그냥 참 그 김세범 집사가 무던하고 무디니까 저 부인하고 살았어, 그죠? 무디어가지고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너무 무디어가지고 저 예민한 우리 집사님을 다 지금 이제 받아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냥 아주 자기 부인이 최고인 줄 알아요. 김세범 집사는 막 최고 그냥 막 부모님이 최고라고 하더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성원이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발불출이 있을 수가 있어. 앉으나 서나 그냥 아내 자랑과 그냥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예. 제가 저희 남편 그 마음을 예. 얻기 위해서 예. 얼마나 피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야. 등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네. 은혜로 이제 만나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간 승리예요. 저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어머. 예, 못하는 게 애들도 결과적으로는 뭐 최고의 학벌들을 가지게 했고 결혼하고 나서 교수가 되고 아유 진짜 시집살이도 잘하고 10년 동안 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책 하나 써야 돼. 예, 대단한데 그래도 다 교회로 이렇게 오고 또 남편도 초은지기까지 또 만들었으니까 이건 영육간의 이세벨이네. 어떡하면 예, 근데 이제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예 정말 네. 예 근데 그 지금 그 환경에서 죽고 싶고 한 일들 너무 많았겠지만은 예, 너무 힘든 환경을 잘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꽃을 피웠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상처가 별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업을 빼고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셔서 우리는 굉장히 몇 배로 감사하셔야 돼. 은혜 받았어요.
말씀 맺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걷는 걸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함께 해주신 주님 사랑을 오늘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음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환난 날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설 힘도 걸을 힘도 없었던 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신 주님, 끝까지 주님 손 꼭 잡고 잘 걸어가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과 지체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날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을 준 사람들을, 환경들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이 실패와 저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님도 시집살이의 상처로 영국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수천 년 전 돌베개 벤 야곱을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10년간의 시집살이라는 환난 날이 주님을 만나게 된 날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찾아온 자녀의 환난, 배우자의 환난, 돈의 환난, 직장의 환난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난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 삶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응답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난의 사건들,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돌베개 벤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달라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와 번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리는 소재와 번제는 다름 아닌 그의 회개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들이 반역을 할 때도, 또 밧세바를 취한 죄로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환난 날에 드리는 이런 우리의 소재와 번제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환난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목장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목장의 처방에 순종할 때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고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내와 남편에게 끝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사랑하고 믿었던 자녀들이 반역을 할 때도 우리가 회개와 순종의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와 목장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의 날에
세상의 병거의 말이 참 부럽게 보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병거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위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번개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인정입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와 돈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와 주식, 비트코인의 병거, 학력과 외모의 말입니까? 오늘 평원님은 자식을 향해 오랜 시간 인내와 수고를 하였지만 그 사랑과 인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병거와 말로부터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착함과 열심에 숨겨져 있던 세상의 병거와 말을 회개합시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 환난 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환난 날을 준 사람들과 환경들을 저주하며 원망했습니다. 환난의 날을 만나게 될 때 회개와 순종의 소재와 번제가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하나님, 회개와 순종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병거와 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동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저의 열심과 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환난의 날에 세상의 병거와 말이 아닌 회개와 순종의 소재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피하기만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번제와 소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환난의 때에 거룩하게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태아의 생명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등법을 주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그 소재와 번제를 기억해 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서와 방송 사역,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겪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열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